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기한 생물 중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물곰이란 이 생물이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몸 길이는 1.5mm를 넘지 않는 다리가 8개 달린 완보동물, 느리게 걷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완보동물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곤충에 가깝지만 생김새가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곰 같다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몸집이 굉장히 작지만 지구 최강의 동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방사선에도 죽지 않습니다. 또 영하 273도의 극저온에서도 또 영상 151도의 고온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천하무적이죠. 거기다가 이 물곰은 이끼에 사는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 건조해져서 물기가 하나도 없어지면 몸의 크기를 8분의 1로 줄입니다. 이런 상태도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신진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곰에게 물 한 방울이 공급되면 다시 금세 살아납니다. 안 신기하시죠? 우리도 방사선도 견디고 이 영하 273도도 견디고 그리고 영상 151도도 견디면 좋을 텐데 오늘도 추우셨죠? 네, 점점 추위를 잘 타는 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죄의 값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밖에 없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의 그 영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슬픔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천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잠깐의 이별,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잠깐의 이별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참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인생에 이 만나는 죽음의 이야기들이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의 영원히 갈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과 또 귀고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 당시에 귀고리가 어떤 의미였냐면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귀고리는 간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우상입니다. 그걸 귀에 달고 다니며 자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떼내서 세겜에 묻어놓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죠.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베델이 아니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엘 베델.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벳은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근데 그 앞에 엘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이렇게 부르며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비참할 때, 어린 시절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도망자였던 시절에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아와 주신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에서 엘 베델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좀 평안해질까요? 잠잠해질까요? 세겜에서도 내가 좀 잘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딸 디나로 인해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로 왔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왔으니 이제 그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특별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선입견,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마다 참여하면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평안할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믿음의 척도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너무 험난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삶에 큰 풍파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해도 이 고난과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고통은 우리를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만난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충격을 받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8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광주에 기타로 사역을 하는 전우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 소천한 박 목사님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80년생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 찬양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한 7년 정도, 6년 정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또 밖에 외부 단체, 전문 찬양 사역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CCM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신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수를 하는 사람들, 또 사진 작가도 있고 음향 영상 설비 업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자이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거나 목사이거나 성도이거나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 중에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측 목사님인데 참 사역을 잘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베이스 연주를 하며 찬양 사역을 했고 청년 사역을 하며 청년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자였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아서 제가 모임 때 여러 번 메시지를 부탁하기도 했고 찬양 인도를 부탁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잠깐 쉬는 동안 그만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저와 주변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곳에서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젊은 사역자, 젊은 목사를 왜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죽음같이 다가오는 이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내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리브가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산수리 장사하고 그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드보라가, 이 유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죠. 특별히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의 이야기는 본인이거나 아니면 그 부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독특하게 리브가의 유모,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모라는 말은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어릴 시절에 갓난아기 시절에 젖을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클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여종을 뜻합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는 나이가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드보라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한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누굽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와서 이제 이삭의 부인을 찾는데 리브가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시집을 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 함께 가죠? 유모가 함께 갑니다. 리브가의 유모.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죠?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란 뜻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지역에서 지내며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이 도망하던 모든 일들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런데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드보라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금세 야곱이 어느 정도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통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오게 하겠다. 창세기 27장 45절에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하면서 리브가는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 금세 야곱을 보겠지 생각했는데 아마 거의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 남편 이삭의 건강이 좋지 못했죠. 계속 이삭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유모인 드보라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리브가가 죽은 후에 야곱이 찾아가서 드보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는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가족이 아니었던, 하지만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는 야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장사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다 끝나자 이 드보라를 묻은 이 나무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론 바굿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알론은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굿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바쿠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알론 바굿, 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눈물이란 말은 통곡, 심히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울었다는 뜻이죠. 드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슬픔을 주었습니다.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드보라의 죽음 앞에 야곱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짓고 나서 이 큰 상실을 맛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뜻하지 않게 정말 친밀하고 사랑했던 존재가 죽게 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이 야곱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보다가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신영철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슬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나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12월 31일 밤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요?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에 서울의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 당시에 임 교수님이, 임세원 교수가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료 시간은 5시로 마감이 됐고 그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 자신의 환자였었던 박 씨가 예약 없이 임 교수를 찾아옵니다. 이 박 씨는 조울증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는,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박 씨는 정규 진료 시간이 끝난 그 시간이 훌쩍 넘긴 시간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담하던 중에 갑자기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임세원 교수를 찔렀습니다. 찔린 임세원 교수를 응급실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7시 30분쯤에 숨졌습니다. 임 교수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간호사들,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처치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세원 교수가 그 유퀴즈에 나온 신영철 교수님의 같은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신영철 교수님이 원장이고 그 다음에 임세원 교수는 부소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23일 오전 근무가 신영철 교수였고 오후가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 교수에게 사고가 났다고. 정신과 의사니까 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부인분이 얘기하는데 자다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어서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 이 아픔도 이 슬픔도 다 내 삶의 일부분이지.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소장으로 있고 부소장으로 있었던 임세원 교수와 둘이만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자들,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고 사진도 찍고 기억에 남겨둔다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려고만 노력했습니다. 뭔가 채우면 자기의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내 삶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지했던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곡하며 울며 장사 지내고 나무에 이름을 붙일까지 기어가고 싶은 그 존재 드보라가 죽자 그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통곡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의 눈물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회복시키시죠.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어요. 밧다람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떠났다가 돌아온 이 야곱에게, 그리고 사랑했던,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존재 드보라의 죽음 가운데 정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으로 무너졌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하나 베고 잤던 자기에게 찾아온 것처럼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 슬픔을, 괴로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기 쉽지만 예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 내 삶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라는 정의를 제가 가장 좋아한다, 가장 중요한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괴로움의 순간에 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과 만났고, 그 슬픔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그 죽음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이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싶은 열망과 욕구가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상태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난해서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전에는
다른 것으로 부유해 질 줄 알았는데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슬픈 사람이 슬픔 가운데, 애통한다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슬퍼하다라는 말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가장 심하게 슬퍼한다는 표현이에요. 애통한다는 말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슬픈데, 괴로운데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계속 비치면 사막을 만든다. 이 중동 지역은 해가 뜨겁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계속 비치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되죠. 마르는 곳에는 사막,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늘지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에는 바로 식물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눈물이 내리는 곳에, 눈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흐릅니다.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상한 심령, 고통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 심령이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거대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예배는 이런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애통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고 여전히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예배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괴로움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만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심령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